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정은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경외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의 시험을 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경외라는 선물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경외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경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가요. 저 같으면 종들과 함께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 종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드리고 싶었지만 종들 때문에 못 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가요. 분명히 종들을 데려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막힐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올라간 거예요. 경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 그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이삭이 충돌을 내게 되고 끊임없이 그 가정 가운데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도 중동에서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구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 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었는데 그 주었던 축복으로 인해서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멀어져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살도록 돈을 주셨어요. 이 돈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돈의 의도에 따라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이 경외의 시험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떠난 자를 반드시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엉뚱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를 버려두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의도예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수풀은요, 히브리어로는 샤바크라고 말하는데요, 가시덤불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때 나이가 120, 125 이 정도 봐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수풀들이 얼마나 귀찮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수풀을 향한 의도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그 양을 꽉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가시덩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가시덩굴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 일만 안 만났으면, 그런 일들만 경험 안 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는요, 그 가시덩굴 수풀이 너무 귀찮고 상처내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수풀은 내게 더할 나위 없이 주의 통로가 되는 수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무엇을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주의 의도를 분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경외,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지난주에 이번 주 말씀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자마자 양 찾던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었다면 올라가자마자 양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저희 집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렌트비 좀 올려줘.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오빠 그럼 우리 이제 집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경외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경외가 거룩한 소망을 품는 것과 연관될까? 거룩한 소망을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망을 품는 경외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일반적 소망과 거룩한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 소망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거룩한 소망은요, 한계가 없어요. 거룩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이 종통에서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거룩한 소망을 넣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 만들 거야. 그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상황도 넘고요, 환경도 넘고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래요? 일반적 소망은 바랄 수 있는 만큼만 바라는 건데, 거룩한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읽어보죠. 시작.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주께서 내게 주신 걸 바라는 거고, 바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였으니, 믿었으니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구절을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이로해, 로 이렇게 쓴대요. 엘로힘에서 첫 글자 가져오고, 이로해에서 첫 글자를 가져오고, 로에서 첫 글자를 가져와서 딱 세 글자를 읽으면 아일이라고 읽는데요. 근데 이 아일의 뜻이 뭐냐면 순양이에요. 그대로 됐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조금도 다름없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경외의 결론. 그럼 왜 하나님은 경외를 시험하셨을까? 경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20절부터 24절이에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들랍과 부델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알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그렇게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주신 게 뭐였었죠? 순양 한 마리였어요. 아들 줬는데 양을 준단 말이에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2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경외의 시험이 끝난 후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족보가 갑자기 등장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이삭의 아내예요. 지금 이 창세기 22장은 그럼 이삭의 나이도 몇 살이에요?
스물다섯.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하게 해요? 40에 결혼을 해요. 이삭에게 있어서 결혼할 시간은 20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외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20년, 25년 후에 내 아들 이삭이 결혼할 리브가를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 내가 지금부터 보고 있어. 경외의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양 한 마리 준 게 아니라 이삭의 인생 전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보고 있을 거야. 이게 바로 경외의 시험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경외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나는 지금 못 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알지 못했던 그 내 인생의 리브가가 이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셔서 그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감을 발견하는 선물을 경외의 끝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경외는 선물인가요? 선물이죠. 경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준비하심의 사랑이에요. 약속이에요. 오늘 주부의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산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저 산 모리아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리아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호와 일의 사건이 시작될 거예요. 이 산 보면서 하나님 더 경외하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경외의 여호와 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 가운데 자꾸만 걸리는 그 가시넝쿨에 걸려 마시고 그 안에 주의 의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따라 끝까지 나아가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